시작은 뭐냐? 이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조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입니다. 시작은.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첫째를 얘기하고 이 조문은 생명문을 얘기하는 거야. 이 조문은 예수를 의미하고 이 조문은 생명이 있는 길이고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길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조문이란 말은 희생이란 단어예요. 모든 종교는 희생 없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공부하는 거, 지금 오는 거, 뭐, 다 희생이야. 희생이 따르지 않는 종교는 없어. 종교는, 이 초종교는 간단해. 희생, 이것이 하나만 알거든요. 종교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종교. 특히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본이 되셨어. 너희도 이제 나를 위해서 뭐 희생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다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얘기예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희생은 사랑도 희생이에요. 용서도 희생이에요. 용서 없는, 희생 없는 사람 없고, 희생 없는 용서 없어. 반드시 희생이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안 돼. 내가 희생하면 나은 편해. 아시죠? 희생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희생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캐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다윗이야, 다윗. 네, 다윗. 두 번째 때. 다윗은 온전히 매달린 거 가지고 매달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여기서는. 말씀에 매달린 게 아니고, 어떻게?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윗이 대해서 이게 뭐야? 이걸 안 했어요. 이제 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온전히 매달려가지고 이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거 빼놓고. 이거 빼놓으면 이것이 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알아야 되냐?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조상, 자손이 예수와요. 다윗 자손, 그 다윗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죄를 졌는데, 허거나 죄를 졌잖아. 우리 아들 통해서, 뭘 통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온전히 매달려서 응답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은 다음에 이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 그래서 이제 이 다자라는 단어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쓱 보면은 알아요. 우리 외손주 이름이 다니엘이야. 우리 외손주 이름이. 우리 사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우리 딸이 결혼 조건이 뭐냐? 목사가 안 되는 조건으로 결혼했어. 신앙이 그리 좋아. 우리 딸애를 맺히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인데, 이때는 향하여. 애는 뭐냐? 반향계시야, 이때. 반향계시야. 그리고 목사가, 여기 강사는 뭐냐? 반향계시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은 반향계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반향계시로는 목사가 뭐야? 반향계시 잘하는 거야. 반향이 잘못, 이렇게 삐딱하게 해놔도 나중에 불법하지. 이게 반향계시 잘못되니까 고생스러워. 정확히 성령하고 짚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만나면 아무 뭐가 없어. 교회가 없으면 못해. 뭐가 없으면 못해. 아무 필요가 없어. 한번 누구하게 해? 오늘 말씀 잘하셔, 요새. 그분이 없으다고.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없으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편지 쓸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 내 사도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내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이걸 강조해. 아셨죠? 이것이 항상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말해나 이래나 뭐를 해? 예수 이름을 해야 돼. 내가 하면 안 돼. 왜 내가 하냐고. 왜 내가 하냐는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 한 마시야 다 문자 받아봤을 거야. 예수 한 마시야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한 마시야 이름을 감사합니다 말은 축복하며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야. 모든 것을 이 편지 써도 공주 써도 교회를 쓰면 안 돼. 우리할 때도 예수 한 마시야 이름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해야지 왜 누가 이름을 해? 교회 이름을 해? 좋은 이름을 합니까? 아니야. 예수 이름을 하셔야 돼. 말하나 해라. 예수 이름을 해라. 이러시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번 성품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대로 하나 안 하나. 성경대로 안 하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아니 목사 안 하면 그래. 목사 아니라면 괜찮아. 맘대로 내가 목사 아니다라는 얘기도 막 상관없을 수 없지 사실. 근데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뭐냐? 요거는 법은 본문에 따라서 3번이에요. 3번. 씁니다. 요거 찾으세요.
단위는 성전문을 향하여 세 번. 요건 사역동사야. 이거 절했다예요. 절했다. 이건 성전문이야. 성전문. 자, 다니엘서 몇 장 밑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했느냐? 성전문을 향하여 세 번 절했다. 그대로 나와요. 지금 본문 중심에서 그대로 얘기했지. 내가 다니엘 이름 가지고 딴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본문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쉬운 게 뭐냐고 본문 중심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본문 밖에 자꾸 따라가면 안 돼. 본문 붙잡아놓고 딴 소리야. 아, 본문 써놓으면 뭐냐? 딴 소리 하는데. 아니야,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본문 중심이야지, 본문 중심 자꾸 본문 써놓고 딴 소리 오면은 그게 뭔 소리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 이전이죠. 아유, 대처받네, 그거 대처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 물론, 은혜는 되지. 예, 은혜는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향하여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는, 목사가 두 번째 왔나? 두 번째 오셨으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옆에 얘기하세요. 우리 이인준 목사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딸넷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장씩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이래도 이게 다 듣느냐? 사복도로 듣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와요. 그럼 이거 해가지고 나한테 힘을 공부하느냐? 안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균형 구조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배우는 겁니다. 장모님들은 알아듣겠고 하고 내가 말하는 그 원어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원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 힘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보고 오늘 다른 생각해서 우리 다른 할증을 해가지고 다 입에서 쑥쑥 나와. 이 5개가 단어가. 그 5개가 따로 시작하는 단어를 예언을 들으니까 너무 쉽잖아. 아셨죠? 다윗이 누군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존재가 된 존재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은 걸 충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저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같이 모여야 됩니다. 같이 모여야 박진혜 총재님하고 조문호 목사님, 김영건 목사님 세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조문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오신 순서대로 할 때 김영건 목사님께서는 세 번째 해주시고 이어서 윤배드로 목사님, 기카도사님이시고 기카도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들어줘야 네, 그럼 윤바울 목사님 그리고 기카도사님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쓰려면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실어 왔어요.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결코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기왕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꼭 하시고자 싶은 말씀만 할 수 있도록 종의 생각도 마음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주제가 갑자기 어지럽지? 안 나와요.
뭐예요? 보여요. 보여요. 보혜사. 주제가 보혜사입니다. 네. 성경에서 보혜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자. 누가? 보혜사가.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디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언자라는 말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있으면 펴놓고 보시면 좋겠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한 것은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죄를 졌을 때 내가 죄진 것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죄를 졌는데 이걸 죄를 어떻게 사함 받을 거냐? 이제 내가 죄를 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사함 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어디서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은 우리가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졌어. 졌을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어.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중간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이 조문원이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이 조문원이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조문원이가 죽을 것 내가 죽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변호를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그냥 주역주에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어젯밤에 내일이면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너희들하고 헤어진다. 그런데 헤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간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간다. 뭐하러 가느냐?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있을 곳은 어디냐? 이제 그는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예비가 되면은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뭐하러 간다? 너희들이 있을 곳을.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제자들. 그렇지. 제자들 때문에 이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갔다가 와야 되겠죠.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나는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겁니다. 구하겠으니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게 굉장히 어렵네요, 저는. 예? 그게 어렵다고 오늘 설명 좀 잘해주세요. 다른? 다른 보혜사. 아, 그러니까 그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 아까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 2장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대언자다, 보혜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보혜사로 오기를 왔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솔직하게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에 너는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비유로 말해라 이 말입니다. 비유로 말해놨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됩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비유로 말씀 여러분들한테 한 것을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지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나는 간다. 내가 다른 보혜사였는데 나도 보혜사였는데 보혜사는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였었는데 나는 내 사명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내 사명을 끝난다. 그러니까 비유로만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이해가 안 돼.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밭에다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더라.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무 하나가 천국이래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신 겁니까? 비유로 감춰놓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감춰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 말씀 속에는 뭐 있다?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다른 보혜사가 그 나무가 무엇다? 라는 것을 모아준다?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다면은 나는 잠시 왔다가 가지만은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들하고 함께 한다. 이 말은 믿어야 되느냐 믿어서는 안 되느냐.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나 모양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만약에 나나 여러분들이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면은 다른 보혜사는 우리들하고 영원히 같이 있겠다 안 있겠다? 있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믿어야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 잘 들으세요. 보혜사, 근데 다른 보혜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뭐라고 한다? 성령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칠 수가 오기 전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감춰놓고 하신 말씀들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생각나게 해준다? 뭘 생각나게 해주느냐? 내가 비유로 감춰놓고 말한 것을 깨우쳐 준다. 그래서 그런 뜻이로구나.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눈을 뜨고 들어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눈을 감으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역사하느냐? 조른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조른마귀가 왜 저기 역사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내 입에서 빛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말이라면은 진실이라면은
빛이겠다, 빛이 아니겠다? 빛이에요. 실현하죠. 그럼 마귀는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할 때, 아, 그런 뜻이로구나, 그런 뜻이로구나 깨달으면 그 심령이 뭐한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지 못하게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듣게 눈을 감고 귀를 막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졸음이 온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 사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는 누구나 다른 보혜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사복음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뭐 해준다? 설명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잘 들으세요. 그건 길게 안 합니다. 바로 끝낼 테니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네. 5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5분만 더 주셔 그럼. 예. 대전서 와가지고. 예, 끝낼게요. 그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니? 이것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가는 것이 나를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유익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 66권에다가 하신 말씀들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혜사가 오면은 이렇게 잘 해석해 줄 테니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으세요. 그 다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누가 다른 보혜사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가 죄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밑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믿지. 그런데 여기서 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죄라는 것은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뜻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나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하다. 왜 그러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면은 죄가 뭐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근데 죄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잘 들으세요. 내가 분명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와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설명할 때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의 이 다른 보혜사의 말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왜요? 살았을 때는 부활했을 때는 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니까 우리가 욕을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것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심판에 대하시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심판이 뭐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럼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놓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각국의 나라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임금은 교회 목자를 놓고 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거느리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럼 과거형으로 되는 건 왜요?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교회자가 와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면은 이 세상 교회 목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혜사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기 전에는 장래일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설명을 못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감춰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은 뜻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결론을 짓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봅니다. 이 결론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누구를 보낸다?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에. 왜? 내가 말한 것을 가서 보혜사가 오면은 잘 해석을 해주라고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거리라 하시더라. 잘 들으세요. 이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하세요. 교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한테 뭐한다? 증거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뭘 말하느냐? 계시록의 사건을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실물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자는 누구를?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은 이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역사를 하신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약속대로 끝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인정하고 하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려면 베더스 새벽밥 먹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 93이십니다. 93이세요? 92. 92. 만 92. 92. 93이시면 뭐? 그런데 저 네, 감사의 박수. 92세시면은 뭘 뺐어도 안 되는데요. 아유. 박성진님 건강히 살아 수고하셨어요. 이영건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진짜요? 박성진님 박수로 우리 있어요. 아유. 10분이십니다. 10분이요? 네. 사랑합니다. 우리 정은호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의 긍휼이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나는
주 예시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공주리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희 진리 권사랑 승민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이 심판받았습니다는 있겠습니까? 심판을 안 받고 현재 값없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이 살아난 말씀이 살아난 그리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는 민족이 살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하는 나는 여호와도 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거룩하신 사랑이었던 박진혜 길비 권사랑 성령님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무슨 성령이겠습니까? 정원호 목사님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길비 예수 그리스도 길비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나타나심이 되는 이러한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람이 우리한 자는 우리한 대로, 우려한 자는 우려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리고 그 말씀 있잖아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대로 들어가고 달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대립돼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을 진리 권사 성령이 하시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는 예수님이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신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신 바로 성령이셨던 거예요. 저 마이크 대고 보세요. 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안 괜찮아. 지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마이크 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 켠 게 아니에요. 마이크 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켜서 하는 게 아닐까 돼가지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진리 성령이 오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라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으로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할 때 글씨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우리가 다 원래는 반석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세워진 몸체들이라는 거예요.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청결함을 주셔가지고 보는 것을 작업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책을 읽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서 보는 건데 성경에서는 율법 교사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대선선 전해 들어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알려고 하니까는 항상 율법 교사들은 저기 신약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창조주를 시험하는가? 시험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인간이 지금 80억 인류가 번영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켰으니까 번영하지. 죄와 사망이 들어오면은 인간의 수명은 쫄아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숫자가 쫄아드는데 인간은 어떤 이유든 기독교를 통해서 빠져나든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도 결국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셔가지고 인간의 수명도 늘려주고 사람의 숫자도 늘려주시고 결국 맨 마지막 이 분단 맨 마지막 여기 남북이라는 이 자체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분단을 없애는 걸 바로 시작과 마침이다. 분단의 시작은 하셨지만 마침도 그것을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해서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다 선포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어느 때 바울인가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때를 알게 되고 나는 지금 어느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나는 새롭게 거듭난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새 나라, 새 땅이라는 통일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가 부르신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데 자꾸 수용을 따지고 말씀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와 사망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삶은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이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옥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이 범죄하는 이런 나라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보가지고 맨 마지막 완성 감옥을 없애기 위한 나라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감옥이 없어져야 되는 감옥, 죄인.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지금 감옥을 지키는 자가 뭐 강한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해. 그들로 구속된 감옥 함께 구속에 대해서 못 볼 걸, 안 볼 걸 다 보는 그 감옥 가면은 괜한 사람 다 보잖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이 오게 되면은 우리 5,500만 분 아니라 8천 나도 산소리 같은 8천만이 사는데 이 8천만이 오버된 게 85인류인 거예요. 85인류인데 현재 그 하늘에서 태어나는 숫자까지 다 와 있어요. 번영해가지고 지금 80억의 숫자까지 다 와 있는데 이곳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북이 통일 해가지고 감옥이 없어지고 범죄가 없어지고 모든 인류가 다 합평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창조도 있지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고 자신은 존재의 이유를 밝히셨어요.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역사하지만 저기 우리가 모르는 북부에서도 역사하시고 남부에서도 역사하시고 저기 만유 위에서 통일하기 위해서 만유 위에서도 우리를 내려가 보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육육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육육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육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옮겨져가서 우리 몸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고 이거는 예수보다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속에서 함께 하면서 일하려는 이런 일꾼들은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떤 일도 하나님 일을 하게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계평화가정교연합에 지금 뭐 다리씨를 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기 때문에 이 문도 열려져가지고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우리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롭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셔가지고 슬픔과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과 아픔이 없게 되면은 세상 못 살 것 같아요? 분단이라는 이런 것에서 슬픔과 아픔이 없어져가지고 우리 인류가 누구나 다 건강한 정신적인 최고의 건강한 문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건강한 우리가 이 육체를 자랑할 수 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자본주의와 또 정신적인 이런 단사이가 우리가 조화롭게 우리가 상생하는 이런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런 자체가 남북이 통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적인 삶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때, 허락하신 때, 좋은 때, 그리고 우리가 다 누구나가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이 드신 분에게도 독수리 날개짓을 주셔가지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애기를 넣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아이를 먹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지상천국의 영생나라, 그냥 지상천국이 아니라 영생나라, 지상천국 영생나라 이렇게 여호와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구축의 확신의 중용재용 자연 평강 평화번영 이 통일 가족으로 만드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사랑 영생 80억 성인 만유 도시의 치유도시 지상천국 영생나라 결혼 동력자 여러분들은 모두 거기에서 지금 국률의 심판을 인해가지고 구원받은 목사님들이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가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것을 해가지고 기뻐하고 감사는 나는 여호와도 선하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사랑 영생 박진애 20대 만유 대통령 영생당 총재로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펼쳐놓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예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정교
더 총연합입니다. 철학과 종교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기 모습이 어떻게 발전되어서 변화를 거치고 혁신 개혁된 오늘의 실체를 한 분 한 분들이 진솔하게 드러내시는 자리가 됩니다. 김영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고 10분 하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김영범 목사라고 합니다. 10분 가지고 하려니까 진짜 끼어다. 우리 조문항 목사님께서도 10분 짧아가지고 애를 먹으셨는데, 쓸 것도 없이. 우리 성경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는 성경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뿌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우리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 바른 교훈가. 응? 바른 교훈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아시는 대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한테 덤비는 놈이 있었죠. 천사장 중에 한 사람. 쫓겨났죠. 그 자리 뺏으려고 하다가. 그리고 선악과 먹었죠. 누가? 아담이가. 누구 때문에? 쫓겨난 놈 때문에. 그러므로 에덴 동산 망가졌죠. 소위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세계가 망가졌죠. 죽음이 왔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죽어왔지 않습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 안 했단 말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만 에덴 동산이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해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회복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기준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러니 저러니 쫙 6,000년 성경 역사가 이루어져 왔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수전증이 와가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쳐서 내려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래요. 딴 걸로 해보세요. 하나님 딴 걸로 하세요. 딴 걸로. 딴 걸로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또 있네. 그건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갖고 싶으면 뺄게요. 에덴 동산이고요. 여기가 노아 때고요. 여기가 유대교고요. 여기가 기독교. 시작이 됐죠. 예수교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대적하는 쫓겨났단 말이죠. 뱀명성이가. 이 세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여기서 뱀이 먹기에서 선악과 먹고 망가지고 하나님은 노아 택해서 노아야 여기 다 쓸어버릴 거야. 방주죠. 어디서 아라나산에서. 그런데
와서 타라고 그래. 안 하죠. 뭘 다 죽었어요. 써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럼 이 세계 망가지고 중간에 이런저런 세계가 오고 유대교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칠 때 유대교에 이제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는 대로 유대교 그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죄로 계속 와서 유대교가 이제 심판을 받고 기독교가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이 되죠. 여기서 이 세계로 넘어오지 아니하면 물로 수장됩니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로 넘어오지 않으면 유월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다 유대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민이 아니에요. 유대교. 기독교 세상에 왔을 때 오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덴 동산이 망가지기 전에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다시 에덴 동산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말고 닳도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이 시대 부분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이 노아한테 가지 않으면 이건 안 돼. 예수님한테 가지 않으면 이거 안 돼.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기독교. 여기 지금 계속 예수교, 기독교. 여기가 이제 예수교. 이제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여기서 다시 넘어가서 이 세계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 살고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나 시간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이정평 처음 뵙는 분이에요. 네. 전화번호 윤바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써야 돼요. 네. 이름하고 전화번호 쓰면 저기요. 처음 여기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네. 이게 안 나오니까 뭐 저거 쓰는 건 그만둬야 되겠네요.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신이요. 불경이라든가 다른 모든 그 경전들이 또 뭐 있는데 대강 보니까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경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그 경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봐야 다 쓸데없는 겁니다. 성경 하나만 보면은 다르게 보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구약과 신약과 종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누구를 믿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뭐 제자들을 믿었지만요. 안 믿은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들이 누굴 믿는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 마지막 때에는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그제는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끝이 오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멸망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그때에는 유대로 산으로 도망하라 했으니 그 산이 무슨 산이냐? 계시록 14장의 1절에 나오는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에 예수님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천국 복음이 다 끝나고 이때에 산으로 안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 잘 믿겠다 그러거든요. 예수 유대인들처럼 여호와 잘 믿겠다고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은 누구 자식이라고 그랬죠?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온산으로 도망해야 할 때가 왔는데 안 도망가고 예수만 잘 믿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만 잘 믿겠다 그러고 도망도 안 가고 거기 앉아 있으면 그건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그게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 간다고 했는데, 네. 아이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하고 시온산으로 안 가. 그러면 그건 멸망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거룩한 곳에라는 거는 어디냐? 자꾸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성경을 자꾸 배에 꽂고 그냥 이렇게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그러는데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즉 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장막, 하늘은 곧 장막이라 그러거든요. 그 장막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곳은 하늘이 어디라 그랬죠?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막 성전. 장막 성전이 1966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기가 시온산이 되고 현재 예수만 믿고 있는 이 교회들은 어디가 된다? 유대가 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장막 성전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걸로 이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이걸 안 가면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 성전에 청지기 교회원이라는 그 단체들이 그걸 또 무너뜨렸다? 장막 성전을? 이거는 19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너뜨릴 때에 거기서 또 한 산을 세우고 나팔을 불었거든요. 나팔을 부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또 시온산이 된 거예요. 시온산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들에게서 구원자가 나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1장 21절에. 예. 그러니까 시온산이 하나가 아니라 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나타나는 적마다 그 산으로 또 도망가야 돼요. 이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라. 예. 안 간다? 안 가면 누구 밑에 있다? 나귀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주 예수여 하고 부르짖는다? 그게 누굴 부르짖는 거예요? 나귀를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예수예요, 거기는. 아멘. 다른 예수가 이미 차지했어요. 다 점령하고. 그럼 어디냐? 시온산으로 도망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도에? 예. 또 멸망받았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몇 년도에? 예. 그러면 거기가 어딘가 하는 것을 빨리 알고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율법 잘 지키면 돼. 예? 이래 해봤자 그거는 율법은 구약시대고 예수 믿는 건 신약시대고 지금은 도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시온산으로. 안 도망하면은 그건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을 빨리 알고 그걸로 도망해서 천국 혼인잔치 거기 가야 또 천국 혼인잔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를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하늘새 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기 없으면 없겠네, 이제. 시원하게 장학생들 가시면은. 네, 감사드립니다. 네. 도망치고 숨어있다고 이번 어디 가야 도망치고 숨어있어야 이사님이신데 바쁘신 분이 계시는데 양보하시겠습니까? 순서를 제가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고 지금은 다른 분을 하실래요.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시키면 해요, 근데. 네, 그러면 오재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제 발표하신 내용하고 제업 주제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첫째, 종교와 철학의 벽을 넘어서 이 시대가 지난번에 제가 불편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우주 창조를 할 때 인류가 모두 화합해서 하나로 지상 정부를 만드는 꿈을 갖고 계시고 오늘날 식량의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 문명이 풍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고 서로 도와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정신문명 시대를 열어가는데 종교가 서로 장점을 받아들이고 융합해서 발전해 나가는 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안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근원을 따지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 마음이 작동했기 때문에 지역이 달라서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종교의 교리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이 하나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검증할 거냐. 이제까지는 검증 수단이 없었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했고 의학이 발전했고 거기에 또 영성과학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종교를 서로 이해하고 포용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근원에는 사실은 데카르트라는 철학가가 우리는 모든 것을 주장하지 말고 주장하기 전에 검증하라, 의심하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는 성경에 깊이 학교 다니면서 병이 나가지고 성경에 깊이 감동받고 아주
마음속에 밤새워 읽어가면서 경선을 깊이 안았지만 또 하나 성경을 선물하고 결혼한 불교 신자인 마누라가 끝까지 저를 따라오지 않아서 불교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소설 단을 읽으니까 한민족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었고 21세기 세계를 이끈다는 얘기가 진짜 그러고 공부를 하고 보니까 우리 민족 경서에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 말씀하고 공통점이 많이 있어서 모두 서로 돕고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느님 아들들이다. 천솔이라는 생각하고 같이 일치하면서 여러 가지가 해서 종교 하나가 서로 융합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오늘 테마는 영성과학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5세기, 6세기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기독교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다시 환생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환생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를 했을 때 불교가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그 이후로는 그 죄를 계속 지고 나중에 지옥에 가야 될까요? 이런 의문이 중세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이랄까 이것은 사실은 불교가 얘기하는 육도윤회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과학성이 검증이 안 돼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의사가 병원에서 3시간 죽은 지 3시간 사흘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혹시 어떤 체험을 했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영혼의 세계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학자가 4,000명의 이 실사례를 조사해가지고 전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놀랍게도 영혼들이 말하자면 영혼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환생한다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독일의 대학교에서 학자들과 의사들을 모아놓고 1,000명에 가까운 자원자들을 모아서 화학 약물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냥 가사 상태로 빠져버리는 실험을 5년간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